안녕하세요. 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갈구하며 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에 맞추어 주님께서 또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저희를 하루하루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또 삶을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널쩍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속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은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과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는 이 속옷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되어 있는 바는 속바지를 만들 때 모시실로 만든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같은 속옷을 입는 목적은 저는 동일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속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 아래를 가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은 널쩍다리까지 덮이는 모시실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당시 주변 국가의 제사장들이 하의를 입지 않고 제사를 집행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고 문란하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국가에서 드리던 그 제사들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그 밑에 흙으로 그 토단이라고 하죠. 흙으로 쌓고 그 위에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하는 높은 곳에 제단을 올려다 놓았어요.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계단을 오를 때 속옷을 입지 않는 경우 그 아래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국들은 속옷을 입지 않은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하여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였어요. 그렇게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문란한 그런 제사를 진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시 그 주변 국가의 문화와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에는 사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미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 자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아래가 노출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치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다른 주변 국가의 제단을 높이 올리는 것과는 달리 높은 토단을 쌓아 올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옷 아래가 노출될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결정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속옷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릅니다. 실수로 넘어져서 그 옷이 들추어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방학 기간에 저희 방과 후 수업을 저희 아들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화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화상으로 선생님과 방과 후 수업을 이제 함께 듣는데, 이제 함께 듣는 아이들도 이제 화상으로 모여서 나무 블럭으로 배도 만들고 뭐 빌딩도 짓고 뭐 이러는 건축 수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월요일이 저희 아들에게 생일이었었어요. 생일 반나절을 실컷 밖에서 지내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10시에 시작이니 꾸역꾸역 이렇게 앉히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왔더니 아들이 위에 옷만 입고 아래 옷은 입지 않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너 위에 옷만 입고 아래 옷은 입지 않았냐? 팬티만 입고 있느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래는 어차피 화상에 나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만 나가니까 위에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어린 것이 벌써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가 생각해보고,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준비하는 것이 선생님과 그 친구들에 대한 예의다 가르치고, 이제 밑에 옷도 하의도 입혀서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이것이 뭐 제 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 아들과 같은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면 토요일 날 예배당을 세팅할 때에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그 좌석을 세팅하고 그다음에 선 정리를 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 유튜브 방송 되는 부분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만 깔끔하게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길어질수록 저의 그 마음도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 그 준비 세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선 정리 좀 느슨하게 하고 스텝으로 오실 분들 좌석만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던 제 자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잘해야 하지요.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됨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의 눈을 여러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면 그리스도인 됨의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어떤 그 힘이 그립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나를 점검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각 어떤 요일마다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예배당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아갑니까? 옷을 어느 정도 차려입고 잘 갖춰입고 깔끔하게 하여 옵니다.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는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 모습, 복장과 뭔가 이 시간의 엄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그 교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헌금을 이제 대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계좌 이체를 많이들 하지요. 그래야 뭐 이제 이름도 바로바로 적혀서 나오고요. 예전에 그런데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시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넣는 그 시절에 주일 헌금함에 낼 때 그 어머님이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은행에서 빳빳한 신권을 준비해서 그 헌금을 준비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바쁘셔서 은행에 가서 신권을 준비하지 못할 때면 다리미로 그 지폐를 이렇게 빳빳하게 펴서 헌금을 몰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빳빳한지 안 빳빳한지. 그게 뭐 어떤 모양의 그런 돈인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한 건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보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속옷까지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들 눈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곳에서 주님과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옷까지 챙기시며 이 제사장의 전 모든 의복을 준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한 주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을 여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그 의도가 있으시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 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 한 주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 가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